하나님 주시는 말씀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2절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저희가 히스기야 왕의 세 번째 시간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히스기야 왕의 종교 개혁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을 때 그 위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가. 자, 오늘 우리 세 번째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히스기야는 남유다 14번째 왕이에요. 아버지 아하스 왕의 뒤를 이어서 25살의 왕이 되어서 29년 동안 54세까지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두 번째 시간에 히스기야 두 번째 시간에 아수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했던 사건을 묵상해 보았는데요. 자, 그 전쟁의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나요? 히스기야가 포로로 잡혔나요? 네, 아수르의 엄청난 대군이 쳐들어왔는데 18만 5천 명 죽음의 천사가 하루밤 지나면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너무나 싱겁게 히스기야가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아수르 전쟁은 열왕기하 18장 19장에 나와 있고요. 오늘 저희가 열왕기하 20장을 읽었거든요. 성경상으로는 저희가 이 히스기야 왕의 이 병든 이 사건이 뒤에 기록이 되었습니다만은 실제 시간상으로는 아수르 왕의 침공을 받기 1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한 14년쯤 되었을 때 오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죽을 병에 걸린 것입니다. 자, 근데 죽을 병에 걸렸는데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셨냐면 너의 삶을 정리해라, 유언을 해라, 네가 이 병으로 죽을 거다. 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자, 내가 너 이제 데려갈 거니까 너의 삶을 정리해, 유언을 남기고 이제 정리해.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받았으면은 상상을 해보십시오. 히스기야의 머리가 아마 하얘졌을 것 같습니다. 아마 청천벽력이 아니었을까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히스기야가 이런 메시지를 받고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이게 중요하죠. 아니,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하나님이 네 인생 정리해라, 내가 너 데려갈 거야, 끝이구나 절망하고 주저앉아 신세한탄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데 이 젊은 나이에 나를 데려가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했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세상 의사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이 사형 선고를 받자마자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냐면 바로 그 사형 선고를 내린 하나님하고
승부를 내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오늘 보면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그러니까 그냥 사람 안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냥 얼굴을 이 벽에 대고 하나님하고 이제 엎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 인물, 이 사람의 귀한 것이 뭐냐면요, 이 부분이 귀한 거예요. 자, 아수르의 공격을 받았을 때 뭘 했어요? 맞서 싸우려고 안 했어요. 침략을 받자마자 바로 성전으로 달려가서 기도하잖아요. 아수르 왕의 사신이 아수르 왕의 메시지를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큰 소리로 읽어주고 그 메시지를 히스기야 왕에게 전달했을 때, 히스기야 왕은 이 아수르 왕 사신이 가져온 메시지를 바로 성전으로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열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이거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고자질하고요, 하나님하고 승부를 내는 거예요. 이게 히스기야의 귀한 부분이에요. 자, 이 몸의 습관이 히스기야에게 있었던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다. 이게 몸의 습관이 된 거예요.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몸의 습관이 돼야 돼요. 몸의 습관이 안 되면요, 머릿속으로 다 아는데 실제 기도는 안 된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경험 아닙니까? 몸의 습관이 돼야 돼요. 문제가 생기면요, 히스기야는 망설임이 없어요. 주저함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못 사는 존재야. 그러니까 나라에서는 왕이었지만요,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난 어린아이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러한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셨느냐. 자,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히스기야 왕에게 전달했잖아요. 너 죽을 거니까 유언을 남기고 너 삶을 정리해라. 그 이사야 선지자가 전달을 하고 집으로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엄청나게 큰 성이 아니에요. 빤해요. 근데 이사야가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집에 가기도 전에, 도착하기도 전에 길 중간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해서 너 히스기야 왕에게 전달해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받았다. 내가 15년 연장해 줄 거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벌어지게 될 아수르가 너를 쳐들어 올 텐데 내가 반드시 지켜줄 거야. 이 메시지까지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히스기야는요, 문제가 생기면 즉각적으로 엎드렸고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하신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히스기야는 어떤 기도를 올렸는가? 이게 중요해요. 자, 3절입니다. 3절.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더라. 여러분, 저 자막에 왜 심히 통곡하였더라를 빨간색으로 바꿔놨을까요? 제가 바꾸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부분이 말씀을 준비하는 저의 어텐션을 끌었어요. 히스기야는 기도하죠. 하나님 기도하죠. 근데 여러분, 통곡이라는 게 내가 통곡해야지, 그런다고 통곡이 나와요? 아니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냥 퍽 하고 터지는 거 아닙니까? 이 통곡이라는 게. 자, 그러면 히스기야는 왜 이 기도를 올리면서 통곡이 나왔을까? 저는 이 부분이 너무 궁금했어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죽기가 너무너무 서러웠기 때문일까? 아니면 히스기야의 마음 가운데 어떤 감동이 있었을까? 히스기야는 기도하면서 왜 통곡을 했을까? 이 부분을 놓고 사실은 제가 제일 많이 묵상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히스기야의 형편을 보면 왕이 됐어요. 아버지 아하스는요, 히스기야의 왕의 아버지 아하스는 다메섹에 있는 신전을 가져다가 예루살렘 성전 옆에다가
카피를 해놓고 성전의 기물들을 옆에다 이제 이 우상의 제단에 갖다 놓고 그걸로 막 제사 드리고 성전에 제사 안 드리고 막 했단 말입니다. 그런 아버지의 그 우상 숭배의 전심인 아버지 때문에 백성들의 전체 삶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우상 중심, 세상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을 히스기야는 보면서 이거 아니다. 왕이 되자마자 신앙 개혁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상을 폐하고 산당들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모세 때 광야에서 만들었던 놋뱀을 무려 670년 동안 백성들의 삶에 거의 정말 하나님이 되어 있는 우상이 되어 있었던 이 놋뱀을 히스기야 왕이 과감하게 다 부셔버리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5장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드렸던 유월절, 그 이후로 유월절을 드렸던 기록이 없어요. 히스기야가 처음으로 이 유월절을 회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 개혁이라는 게요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전심으로 히스기야는 뭔가를 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백성들의 실제의 삶에, 백성들의 심령에 영적인 변화가 있었느냐? 일상의 삶에 이 어떤 신앙적인 어떤 그런 삶들이 좀 변화가 있었느냐? 그렇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 때 활동했던 이사야서와 미가서를 보면요, 백성들의 삶에 변화가 없다. 제사는 회복이 됐다. 맨날 성전에서 뭐 수양 천천에 양 만만에 드리지만 실제 백성들의 삶을 봐라. 다 자기 탐욕을 따라 살고 너무너무 이기적이고 사람들 등쳐먹고 저울을 갖고 속이고 백성들의 삶에 무슨 실질적인 변화가 있냐. 그러니까 이사야서나 미가서가 굉장히 그런 부분들을 아주 신랄하게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히스기야가 왕으로서 백성들의 그런 삶이 안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 리가 없어요. 그럼 자기는 백성들의 삶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고 싶어요. 근데 현실은 따라와지질 않아. 이제 겨우 막 좀 잡아가는데 자기 나이 겨우 39인데 하나님은 데려가겠다고, 인생 정리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님 앞에 행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선하게 살았습니다. 내가 주님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만 이렇게 언뜻 보면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했잖아요. 누가 이 정도 살아요? 내가 이 정도 섬겼잖아요. 그 오래 살게 해주셔야죠. 내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자기가 한 일들에 대해 자기 의를 내세우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히스기야의 기도는요, 자기의 의를 나열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히스기야의 마음에 자신은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싶고 백성들의 마음을 바로 잡고 싶은데 하나님 인생 정리하라고 하니, 그리고 자기의 14년을 돌아보면 자기는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 내가 세월을 낭비했나, 내가 잘못된 길을 걸었나,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뭘 더 했어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을까, 내가 주님을 향했던 나의 전심이 뭔가 문제가 있었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안 받아주신 건 아닌가? 내가 최선을 다한 건 내 판단이잖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주님께 드린 마음인데 내 판단이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는 최선을 다해 섬긴 것 같은데 이게 아니었나 싶고, 만약 아니었으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기회를 더 주셔야 자기가 주님을 위해 최선을 한 번 더 해 살아드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인생을 정리하라, 이혼하고 네 인생 정리해라, 이제 여기까지다 하시니까 이게 히스기야의 마음이 원통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히스기야 마음에 자기 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네.
또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 뭔가 아닌 것 같고 기회는 없고, 자, 이런 그 원통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통곡하는 이 마음을, 히스기야의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 거예요. 귀하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 관심 있으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요, 통곡, 응답, 그리고 아쉬운 결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설교 제목을 보시면, 아, 히스기야의 인생 후반전에 뭔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구나, 짐작이 되시죠?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있어요. 근데 비참한 결말은 아니에요. 조금 아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하를 살펴보면서 18장, 19장, 오늘 20장이에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또 역대하를 보면 많은 분량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중에 오늘 이 사건이 역대하 32장에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자, 우리 몇 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자, 오늘 이 사건이죠. 여호와께 기도했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다음 보세요. 또 이적을 보이셨어요. 나가 뭔가 좀 찜찜하지 않으세요? 근데 하여간 하나님 대답하시고, 내가 너 살려줄게. 15년 더 살아. 아수르 군대 쳐들어올 거야. 하지만 내가 너 지켜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이적을 보이셨대요. 자, 그러면 이 이적은 뭐냐? 오늘 저희가 20장 뒷부분을 읽지 않았는데 어떤 이적이냐 하면요, 자, 이사야 선지자가 집에 돌아가다가 메시지를 받고 히스기야에게 전달하잖아요. 하나님 너 살려주신대. 15년 더 연장시켜 주신대. 쭉 메시지를 줬단 말입니다. 히스기야가 뭘 요구하냐면요, 자기는 지금 죽을 병에 걸렸어요. 죽는다는 메시지도 받았어요. 근데 또 살려주신다고 하니까 이 히스기야의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진짜로 살려주실 건지 징조를 보여다오, 이걸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징조를 요청을 했냐 하면요, 여러분, 우리는 뭐 요즘 시계 다 있잖아요. 뭐 디지털도 있고 아날로그도 있고 여러 종류의 시계가 있잖아요. 옛날에 시계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시간을 뭘로 했을까요? 우리 세종대왕 때 해시계. 중학교 때 국사 공부를 잘 하셨어야죠. 그게 이스라엘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를 이렇게 세워두면 해가 아침에 동에서 서로 쭉 가면은 그림자 때문에 이 막대기의 그림자가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 막대기의 그림자를 보면서, 아, 지금은 정오구나, 오후 한 3시쯤 됐겠다. 자, 그 시계를, 그 당시 시계 역할을 했던 해시계. 자, 여러분, 그러면 해가 동에서 서로 이렇게 움직이면 이 해시계 그림자가 일정 부분 앞으로 갈 거 아닙니까? 시간이 가면 앞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해가 지면 그림자가 없어졌다가 그 다음날 다시 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그림자가 또 앞으로 갈 거란 말입니다. 히스기야가 뭘 요구했냐? 해시계가 앞으로 가는 건 앞으로 가는 거니까 뒤로 10도를 늦춰 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실 거면. 하나님 말씀이 확실하면 그 징조를 나한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세요.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건 천체, 태양계, 지구의 이 관계를 움직여야 가능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해주신 거예요. 이사야에게. 엄청난 이적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이적을 보여주시고 히스기야를 위로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이때 이런 이적을 보면서 히스기야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왔냐 하면요, 야, 그동안 내가 주님께 드린 모든 나의 섬김을 우리 주님이 다 받으셨구나. 그동안 내가 정말 주님이 이런 이적을 행할 만큼의 대단한 섬김을 했구나 하는 교만이 히스기야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 역대하 32장 25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열이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은 것은 뭐냐? 여러분, 이건요, 히스기야가 대단한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에요. 은혜가 은혜인지를 망각한 거, 이걸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히스기야의 마음에. 그래서 히스기야가 교만해져서 저지른 게 뭐냐 하면요, 자, 히스기야가 아팠죠? 이 아프다는 소식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이 멀리 바벨론 왕에게 전해진 거예요. 그럼 그 당시 국제 정세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어요. 아수르가 최강자고, 아수르 뒤편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막 크고 있었던 상태예요. 근데 그 바벨론의 왕이 히스기야에게 병문안을 보낸 거예요, 사신을. 그랬더니 이 사신을 받고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땠냐면, 이야, 바벨론도 이게 장난이 아닌 나라인데 이 왕이 내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런 그 사신을 보내다니, 그 멀리서 마음이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뭘 했냐? 자기 나라의 모든 보물들, 창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모든 보물들, 쌓아놓은 곡식들, 그리고 나라를 방비하기 위해서 준비해놓은 모든 무기고 이런 것들을 바벨론 사신들에게 다 보이고, 전국 곳곳을 데리고 다니면서. 왜 그랬을까요? 왜 보여요? 야, 봐라, 내가 나라를 잘 통치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 정도 가지고 있어. 이 정도로 부강해. 무기 받지? 우리 이 정도야. 이거 내가 다 이룬 거야. 히스기야의 마음에 이걸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히스기야의 뭐다? 교만이다, 이렇게 평가한 거예요. 왜요? 여러분, 히스기야의 모든 부를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잘 나라를 통치해서 이 정도 쌓았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눈에 볼 때는 이게 너무, 갑자기 얘가 왜 이래? 너무 웃긴 거예요. 히스기야 마음이 이렇게 자만해져 가지고요, 이런 실수를 저지른 거예요. 자, 그러나 히스기야 왕의 끝이 나쁘지 않아요. 26절을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을 또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내리지 아니하니라. 자, 그러면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삶을 제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는 우상의 아주 천심이었던 사람이에요. 히스기야는 그런 분위기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 신앙의 개혁을 한 거예요. 여러분, 개혁은요, 역사를 보면 개혁은 그 개혁의 내용이 얼마나 꼭 필요하냐, 얼마나 옳으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개혁은 거의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역사상 개혁은요, 성공한 적이 없어요. 개혁은 인기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개혁의 내용에 다 동의를 해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이미 익숙해져 있는데 자기를 바꿔야 되는 것에 좋아하지 않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도 히스기야가 14년 동안 최선을 다해 신앙개혁을 했어요. 물론 그 결과가 만족스러울 정도는 아니었어요. 자,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너 이제 죽을 거니까 유언해, 이런 메시지를 받았을 때, 야, 내가 그동안 했던 것이 하나님이 안 받은 것이 아닌가, 이 원통한 마음 때문에 히스기야는 엎드렸고요,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그 마음을 받으시고 은혜를 주신 거예요.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시고 이적을 보여주시고. 예. 자, 그러니까 개혁이 완전히 성공한 건 아니지만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히스기야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아주신 거예요. 자, 근데 히스기야니까 이렇게 처음에 겸손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해 시계를 뒤로 10도를 물려준 사건 이후에 이걸 보면서 히스기야의 마음에 교만이 들은 거예요. 지금까지 행한 모든 게 자기의 의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걸 보니까, 이야, 내가 대단한 삶을 살긴 살았나 보다.
하나님이 다 받으셨네. 이런 자만이, 이게 다 자기의 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사신들이 위로차 방문했을 때 이거 다 내가 한 거야, 너무너무 자랑하고 싶어가지고요, 절대로 드러내면 안 되는 나라의 모든 비밀들을 바벨론 사신에게 다 보여주고, 결국 나중에 바벨론이 그거 다 정보를 가지고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그 마음을 이쁘게 보지 않으신 거예요. 자, 그렇다고 히스기야의 끝이 나쁘냐? 그렇지 않아요. 자, 역대하 32장의 뒤에 몇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고, 너무너무 부가 들어오니까 창고가 더 필요해요. 창고 세우고, 짐승의 떼들이 많아지니까 짐승의 외양간을 더 세우고. 자, 29절 끝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습니다. 뒷부분이 조금 아쉬운 거죠. 하나님 그래도 히스기야의 삶에 엄청나게 많은 은혜를 주셨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역사의 기록을 보면서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우리는 히스기야 참 아쉽네, 그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히스기야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무엇을 적용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에게 있어서 마땅히 가져야 될 태도는 무엇인가? 오늘 이 부분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에게, 예수님, 우리 좀 믿음이 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자, 제자들이 이걸 요청했을 때는 막 대단한 능력, 병 고치는 능력, 이런 것들을 아마 기대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청을 받고 예수님께서 어떤 스토리 하나를 이야기를 하세요. 그 스토리가 뭐냐? 자, 누가복음 17장입니다.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8절.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뒤를 띄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내용 이해가 되세요? 제자들이 기대한 큰 믿음은 능력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정의하는 큰 믿음은 뭐냐? 예수님이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믿음의 내용은 뭐냐면요, 내가 내 삶을 드리는 모든 헌신을 다 주님께 드렸더라도 이건 내가 종으로서 주님께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다. 나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는 게 진짜 믿음이다. 여러분, 이게 왜 진짜 믿음일까요? 여러분, 믿음은 대상이 있잖아요. 우리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냥 자동적으로 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한번 부딪히고 나면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성, 이 인간의 한계, 이 다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냥 자동적으로 가지게 되는 마음이 바로 이러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게 믿음이다. 최선을 다한 후에 주님, 나는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겁니다. 나는 쓸모없는 종이에요. 이걸 아는 게 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명 주님이 주셨잖아요. 건강 내가 선택해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운동하고 음식 가려 먹는다고 이렇게 지켜줘요? 도움이 되죠. 여러분, 그렇다고 인생 몰라요. 보세요. 인생 몰라요. 여러분, 생업은 내 거예요? 생업이 잘 되게 끌어가는 지혜는 내 거냐고요? 내 거예요? 나의 삶의 지경이 내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전도서에서 뭐라고 고백해요? 자기가 인생들을 보니까 열심히 수고해서 많은 것을 이뤘는데 하나님이 데려가니까 내가 이룬 모든 수고의 열매가 남의 것이 되더라. 인생이 참 헛되더라.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내가 수고한 것을 내가 누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이거 아는 게 진짜 믿음이다. 자, 히스기야가 잠시 이것을 잊었어요. 교만해졌잖아요. 하지만 바로 뉘우치죠. 이런 저런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삶에 참 풍성한 복을 주셨어요. 이 히스기야를 보면서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열심히 주님을 섬기다가 때로 잠시 교만해지기도 하고, 그러다 정신 차리고, 잠시 착각에 빠지기도 하다가 깨닫고 정신 차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 주님의 신실하심과 따지지 않고 너무너무 탓하지 않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는 여정이다. 우리의 여정은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 아닙니까? 주님을 알아갈수록 벼가 고개를 숙이듯이 더 겸손해져야 되는 거죠. 주님을 향한 최선의 섬김을 다한 후에도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하다.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의 은혜 때문에 오늘 내가 존재한다. 아멘입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4월 한 달 허락하시고 또 이제 5월 한 달을 저희가 살아내야 되는데, 이 한 달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분 그냥 늘 감사하십시다. 좀 어려워도요, 좀 활짝 웃으며 살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형편이 되는 대로 우리가 늘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어찌하든지 나로 인해 내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도록 넉넉한 주님의 마음이 나로 인해 우리 지체들에게 넉넉하게 사랑과 섬김이 나누어지면 어떨까요? 아멘입니까? 그런 우리의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고르고 골라 주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 마음 안에서 고백이 되면 좋겠어요.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며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내 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나로 물이 끊이지 않는 새 만드실 주님, 나의 피곤한 무릎 일으켜주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네. 내 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나로 물이 끊이지 않는 새 만드실 주님,
내 삶에 모든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전하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며 내 삶에 원원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며 내 삶에